그러면 일곱째 이는 내용이 없다는 거냐? 고요함의 의미를 이제 살펴볼 건데요. 고요함. 지금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거기서 요 고요하다라는 거를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고요하다는 거를 일곱째 인 심판에서 내용이 없다는 말 아닌가 뭐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일곱째 인을 딱 뗐는데 고요하니까 그러면 일곱째 인은 내용이 없다는 거냐라고 했을 때 답은 내용이 있다는 거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고요함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고요함에 대한 구약 성경의 용례를 보면은 고요함이 아주 깊은 의미가 있음을 알게 돼요. 우상 숭배자로 죽은 자들은 적막함 가운데 있다는 거죠. 여섯째 인까지에서 여섯째 인을 떼고 최후의 심판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7장에서 이제 7장에서 누가 나오냐면 인침받은 성도들이 나오죠. 인침받은 성도들. 그러니까 이들은 누구냐 했을 때는 믿은 자들이고 보호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되죠. 인침은 보호니까. 그리고 이들의 수는 14만 4천이에요. 14만 4천인데 이것은 어떤 믿는 자의 충만한 수, 하나님 백성의 충만한 수라고 했어요. 아무라도 셀 수 없는 큰 무리와 같은 거라고 그랬죠. 그렇게 하고 이제 7장의 후반부에 가보면 이들이 상을 받죠. 영원한 상을 받아요. 그리고 이 영원한 상을 받은 그 다음에 이제 8장에 딱 와가지고 나팔 재앙이 딱 일어난다는 거죠. 그럼 나팔 재앙은 뭐냐 했을 때 이 성도들의 기도가 응답돼 가지고 나팔 재앙이 이렇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도들의 간청이 요 기도가 응답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6장 1절 인재앙부터 지금 8장 1절까지 계속 뭐가 진행되고 있냐면 최후 심판이 진행되고 있다. 최후 심판이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최후 심판이 진행되고 있는 그 중에서 고요함이 나오는데 이 고요함은 무슨 뜻이냐면 우상숭배자로서 죽은 자들, 심판당한 자들은 어떻다? 침묵 가운데 있다라는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편 115편 여기 보시면은 죽은 자들 이렇게 나오고 적막한 데로 내려가는 자들은 아무도 찬양하지 못하리로다. 그러니까 잠잠하다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을 박해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스올에 음부에 하데스에 잠잠히 앉아 있다. 그러니까 고요함이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 심판의 결과라는 거예요. 보세요. 악인들을 부끄럽게 하사 스올에서 잠잠하게 하소서. 고요해지는 거예요. 심판이 딱 임하니까. 지금 최후의 심판을 말씀하고 있는데 심판이 임해서 고요해지는 거예요. 자, 그럼 고요함에 대한 유대 문헌은 어떻게 얘기하냐? 고요함에 대해서 유대 문헌은 어떻게 이야기하냐? 땅에 거하는 모든 사람이 죽는 때인 역사의 끝, 즉 역사의 끝은 뭐예요? 최후의 심판이죠. 이 직전에는 최후의 심판 직전에는 뭐가 있을 것이다? 고요함이 있을 것이다 라고 유대문헌 지금 에스라 네 번째 이렇게 되는데요. 이거 외경이에요. 이 유대문헌은 언급한다라는 거죠. 고요함에 대한 구약성경 용례 계속 봅시다. 바벨론과 이스라엘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잠잠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이 내려지면은 잠잠히 있을 수밖에 없어요. 바벨론, 그다음에 이스라엘. 이스라엘도 언약을 배반한 이스라엘이거든요. 바벨론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벨론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면 잠잠히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47장 5절에 보면
딸 갈대하여 잠잠히 앉으라. 요 갈대아, 그리고 보통 큰 나라나 성은 딸이라고 그래요. 여성을 써요. 갈대아는 바벨론이에요. 지금 바벨론 보고 뭐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잠잠히 앉으라라고 하는 거죠. 흑암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면 잠잠히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에스겔 27장. 그들이 통곡할 때에 너를 위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애도하여 말하기를 두로와 같이 바다 가운데서 적막한 자 누구인고. 심판을 받으니까 적막하게 된다, 고요하게 된다 이런 뜻이죠. 주께서 땅끝을 심판하실 때에 악한 자들은 어떻게 해요? 어두움 가운데서 잠잠하다라는 거죠. 자, 보세요. 사무엘상 2장. 여기 보세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이렇게 말해요. 잠잠하다. 왜요? 하나님은 권능의 하나님이시니까,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으니까 이렇게 되죠. 그다음에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잠잠하다라는 거죠. 잠잠하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그들을 치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심판하면 어떻게 돼요? 잠잠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하박국 보시면 하박국 2장에는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계심, 하나님께서 재판 자리에 앉으시는 것처럼 판단하실 때 온 세상은, 온 땅은 잠잠하다라는 거죠. 고요함 이렇게 돼요. 그다음에 스가랴 2장 13절 보시면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악인이든 선이든 모든 사람이 다 잠잠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요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권능을 나타내요. 그래서 고요함의 의미를 보면 이 고요함은 8장 1절에 나오는 고요함은 심판의 내용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고요함. 하나님께서 의로 심판하시면, 하나님께서 재판장으로 좌정하셔서 임재하시면 어떻게 할 수밖에 없다? 입이 뚝 막힐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입이 딱 막힐 수밖에 없다. 그 막히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고요함은 극적인 심판과 연결이 됩니다. 말로써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공포가 고요함으로 표현되는 거죠. 어마어마한 공포. 어마어마한 공포가 고요함으로 표현됩니다. 자, 그리고 이 고요함은 심판이 언도되는 하나님의 하늘 성전 및 희생 제단과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고요함은 뭐랑 관련이 있냐 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계시는 임재와도 관련이 있고 희생 제단과도 관련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3절에 제단 곁에 서서 이렇게 해가지고 고요함은 심판을 의미한다는 것이 더욱 강조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요함의 의미를 엿볼 수 있는 사본이 있는데 사히드어 사본인데, 사히드어는 뭐냐면 이집트에 콥트어가 있는데 그 콥트어 방언의 일종이에요. 그러니까 이집트는 아주 초기에 그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초기에 성경 사본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 사히드어 사본에 고요해졌다라고 이제 말하는 대신에 그 8장 1절을 막 고요해졌다라고 말하는 대신에 그들의 입이 다물어졌다. 쭉 이렇게 다물어진 거예요. 그들 입이 탁 다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땅의 거민들이 경외심을 가지고 다가오는 끔찍한 심판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잠잠하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고요함이 임했다라는 것 자체가 심판이 임했다는 거고 사람들이 어안이 벙벙해지는 거죠.
근데 이 고요함은요, 또 뭐랑 연결이 되냐면 출애굽 구원과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해요. 계속 나팔 심판을 보실 때 지금 일곱째 인이잖아요. 일곱째 인을 떼니까 나팔로 바로 이어져요. 근데 나팔 심판을 보실 때 항상 생각해야 되는 건 출애굽 재앙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출애굽을 생각하셔야 돼요. 나팔 심판을 딱 생각하실 때. 그래서 이 고요함이 출애굽 구원과 연결이 되는 것도 그래서 그렇습니다. 사도 요한이 구약 성경의 이미지를 쫙 얼마나 풍성하게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가 하는 거죠. 출애굽기 14장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가만히 있어라. 고요하게 있어라. 근데 고요하게 있으라 하기 전에 모세 어떻게 했어요? 모세가 부르짖었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모세의 부르짖음을 딱 들으시고 응답하시는데 가만히 있어라. 이게 뭐랑 연결이 돼요? 성도의 기도와 연결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 모세가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어라 하시고 이제 홍해의 기적을 일으키시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모세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이제 애굽 백성을 심판하시는데 그게 모세의 기도와 연결되는 것과 같이 성도의 기도와 최후의 심판이 연결된다라는 거죠. 당연히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천사가 이제 어떻게 해요?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기도의 응답으로 재앙이 임하는 거예요. 모세의 기도의 응답으로 홍해의 기적이 임하고 애굽 백성은 재앙을 당한 것, 애굽 군대는 재앙을 당한 것과 같다라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심판을 베푸시는데 이 심판을 베푸실 때 그냥 하나님 단독으로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들으시고 행하신다라는 것에 우리가 큰 감명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더 열심히 기도해야 하겠는가라는 거죠. 여러분, 기도는 열심히 하셔야 하는 거예요. 기도는 안 하면 안 할수록 손해인 거예요. 기도 열심히 하세요. 왜냐하면 기도가 하나님의 역사와 연결이 되기 때문입니다. 계시록의 이 말씀은 새 창조 직전에 최종적이고 종말론적인 출애굽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특히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무슨 기도를 해야 되는가? 무슨 기도를 해야 되는가 했을 때는 구원을 위한 기도를 해야 된다. 아주 중요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도록 기도한 것, 그리고 성도들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이제 기도할 때에 역사의 진행을 기도하는데 특별히 신원해 주시기를 기도했거든요. 신원은 뭐예요? 우리의 피를 갚아 주옵소서, 억울한 것을 풀어달라는 기도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 역사를 이루시옵소서. 구원 역사를 이루시는데 우리가 당한 여러 어려움들에 대해서 신원하여 주옵소서라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관된 기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성전에서 드리는 상번제 의식에 의하면 고요함은 뭐랑 연결돼요? 기도와 연결이 된다. 아주 중요합니다. 기도와 연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기 위해 가지고 야 너네 조용히 해 하신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천사. 천사도 날개를 접어요. 찬양을 멈춰요. 조용히 있어요. 그런 사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시려고 야 너네 조용히 해 하고서 딱 들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고요함은 기도와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상번제 의식이 어떻게 되는지, 이게 계시록이랑 어떻게 연결되는지 보세요. 상번제 의식에서요. 처음에 뭘 하냐면, 이렇게 상번제는 뭐냐면 여기 상이 항상이란 뜻이에요. 항상. 항상 상자 쓰거든요. 그러니까 매일 드리는 번제. 매일 드리는 번제. 이 상번제예요. 매일 드리는 번제. 근데 이 상번제 의식에서 7등잔을 준비하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걸 보면은 7등잔 어디서 나와요? 1장부터 3장까지 7교회 나오잖아요. 7교회를 뭐라 그래요? 7금촛대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 다음에 상번제 의식, 그 다음은 뭐냐면 제물로 바쳐진 어린 양을 잡는 거예요. 어린 양 잡기예요. 근데 계시록 5장 6절에 죽임당한 것 같더라. 어린 양이 등장하죠. 여기서 어린 양 등장. 계시록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에요. 어린 양이 등장해서 계시록 5장에서 뭐예요? 인을 이제 두루마리를 받으시잖아요. 뒤에서 이제 6장에서 인을 떼시고, 그 다음에 제단 아래에 제물의 피를 붓습니다. 계시록 6장 9절 제단 아래가 나오죠. 거기 제단 아래에 있는 성도들이 나오죠. 그 다음에 침묵의 기도 시간을 통해서 향을 드려요. 자 보세요. 기도 나오죠. 향 나오죠. 침묵 나오죠. 상번제 의식에서. 여기 계시록 8장 1절에 고요함 나오고, 향 나오고, 기도 나오고, 계시록 4장 8장 4절 오죠. 그 다음에 나팔 소리와 함께 번제와 전제를 드리는데, 나팔 소리 8장 이후에 쭉 나오죠. 그 다음에 번제와 전제를 드리는 계시록 16장 8장 6절.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찬송을 한다는 거죠. 시편을 찬송한다. 19장에 찬송이 나오죠. 이렇게 해서 상번제 의식에 따라서 계시록이 진행되는 것도 보이더라. 아, 요한이 굉장한 그 지식과 문학적 장치와 또 구약 성경에 대한 아주 깊은 해석을 가지고 요한계시록을 썼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볼 건 뭐냐면 침묵의 기도, 그 다음에 향이 연결이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고요함은 뭐냐 했을 때는, 이 고요함은 임박한 심판 장면을 고조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6장 12절에서 17절에 언급된 임박한 심판 장면을 더 고조시키는 거예요. 최후의 심판 다음에는 새 창조가 이어지는데, 이 새 창조는 이제 어디에 나오냐면 이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쭉 저 뒤에 21장, 22장에 나와요. 거의 끝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뭐가 나오는 거냐 했을 때는 8장 이후에는 최후의 심판에 대한 묘사가 반복되고 심화되어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후의 심판이 여섯째 인부터 시작해서 최후의 심판에 대한 묘사가, 최후의 심판은 어떤 거냐, 그것이 깊게 깊게 반복되어서 나온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침묵이 있죠. 근데 이 침묵이 18장에 있는 침묵과도 연결이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은 로고스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고, 이제 21장, 22장에서 새 창조가 딱 나온다라는 거죠. 거기에 지금 오늘 본문 8장 1절의 고요함이 이거를 먼저 앞에서 끌어오는 거예요. 먼저 여기서 얘기하고 이제 18장에서 침묵, 그다음에 하나님의 말씀, 새 창조로 이어지는. 그러니까 여기 고요함부터 시작해서 최후의 심판을 쭉 이야기하면서 새 창조로 나아가는 그런 흐름을 가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침묵 18장 보면은 이 침묵이 어떻게 나오냐면, 여기 보세요.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 들리지 아니하고, 여기도 소리가 결코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죠? 여기도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런 말씀. 침묵, 18장에 나오는 침묵.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말씀이 등장해요. 19장에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리스도가 등장하시는 거예요.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그래서 로고스라는 말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이 로고스는 어디에 나오냐면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거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라고 할 때 그 하나님 그 말씀이 뭐냐? 로고스다. 이게 로고스예요. 로고스 이렇게 쓰거든요. 그러니까 로고스 말씀이 등장해요. 침묵 말씀 그다음에 새 창조 21장에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라고 하면서 새 하늘 새 땅 새 창조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나오잖아요. 창세기 1장 1절에 이제 계시록에 뭐라 그래요? 천지가 나오는데 새천 새지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신천 신지 이렇게 돼요. 이게 새 하늘 새 땅. 참 그 신천지라는 말이 정말 좋은 말인데 기단이 가져가 버려가지고 하여튼 새 하늘 새 땅이 새 창조 이렇게 해서 새 창조가 나오는 거예요. 침묵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 로고스 그 다음에 새 창조. 근데 이게 지금 계시록 8장에서부터 고요함이 있고 만물이 해체되는 최후의 심판을 통과해서 새 창조로 이르러가는 그런 흐름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8장 1절에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 반 시간이 또 뭐냐? 이거를 좀 생각해 봅시다. 반 시간 여기 보세요. 다니엘 4장 19절에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 한동안 이 한동안이 뭐냐면 1시간 동안이라는 뜻이에요. 1시간 동안 여긴 반 시간, 여긴 1시간 같은 그 헬라어 오라가 같이 쓰였어요. 그러니까 1시간 동안 놀라며 마음으로 번민하는지라 해가지고 어안이 벙벙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 왕은 느부갓네살 왕이거든요. 이 왕은 바벨론 왕이에요.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에게 어떤 심판이 내려지는 것을 바벨론 왕이 이야기한 꿈을 듣고 지금 다니엘이 1시간 동안 놀라가지고 마음으로 번민하고 어안이 벙벙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여기서 이제 가져온 거죠. 반 시간쯤 여기서도 나오는 게 뭐예요? 심판이구나. 자, 느부갓네살이 받을 심판이 심각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침묵은 뭐예요? 심판의 심각성을 이야기한다. 그럴 때 인간은 침묵으로 반응을 보인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1시간에서 호라라는 걸 써서 1시간에서 바벨론에 대한 최후의 심판은 1시간에 내려졌어요. 여기 보세요. 1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1시간에 망하였도다. 이렇게 되는 거죠. 1시간에 망하였도다. 심판은 굉장히 급속해요. 1시간에 망하였도다. 침묵할 수밖에 없는. 깜짝 놀라서 어안이 벙벙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이 반시간이라는 말에서도 계속 하나님의 심판의 급작스러움과 또 심각함을 지금 계속 나타내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1시간 동안 바벨론의 심판이 임한 다음에 아까 제가 읽은 건데 18장 22에서 23절에 계속 뭐가 나와요? 침묵이 나온다는 거죠. 뭐뭐뭐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할 것이다. 아니하고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죠.